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도 바울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15일 동안 머물렀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 이렇게 했었고 이제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합니다. 이때는 바나바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그 다음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14년 동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 14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온 것임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간 것도 또 그냥 간 게 아니라 2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계시를 따라갔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움직이고 행동한 이 바울은 아주 중요한 내용 얘기를, 즉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는 내용을 이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은 복음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첫 번째 정리한다는 메시지로 복음은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죄로 인해서 얽어매어 있던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본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마치 본질인 듯 이들이 주장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란 예수님이시죠. 자유는 물론 방종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육체 행하는 비본질적인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분명한 생각과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한 구원은 믿음으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여기에 인간적인 무슨 노력과 행동, 이런 할례와 같은 행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더 말합니다. 디도가 헬라인인데 헬라인이라고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 이 디도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는 이 사건과 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바울이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디도 말고 또 제자 중에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에게는 일부러 할례를 행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죠.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라는 제자 두 명이 있는데 디도가 헬라인입니다. 근데 그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에 일부러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은 16장 3절의 사건은 아버지가 헬라인인 그 아들 디모데의 제자를 일부러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행동을 사도 바울이 했죠. 이 두 가지 내용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례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비본질적인 영역은 적절하게 상황과 환경에 맞게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주변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이 고린도서의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구원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영역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유명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스피릿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된 것은 인간을 얻고자 함이죠. 사도 바울도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비본질적인 부분을 적절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 상황은 거짓 형제들이 복음을 가리고자 하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 상황에서 옳은 행동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어지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라도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세는 복음의 본질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6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8절도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르심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부르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유명하냐 아니냐 그것보다 어떤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저 할례자들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 자신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사명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삶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교회가 특별히 사역자들 더 특별히 목회자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목회자들로서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이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거나 엉뚱한 일을 합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유명해져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 믿게 된다. 그러면 그 유명한 비본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본질은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저 유명함이라는 유명세가 자유자재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유명한가 유명하지 않은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리더들, 유명한 자들이죠. 알려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참으로 감사하게 사도 바울의 어서리티, 권위를 인정합니다. 진정한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사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사도들.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기둥같이 여기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졌을 것이고 그 교회의 탑 리더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유명한 리더십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감사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친교의 약속을 했다. 그리고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일한 사도들이지만 부르심의 영역은 분명히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리더들이, 이 사도들이 바울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도록 부탁했다라는 말이고,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은 원래부터 자기도 힘써왔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아가라. 이런 결론입니다.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또 할례와 같은 비본질에 매여 있지 말아라. 지금도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목숨을 거는 교회들, 목회자, 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비본질에 해당된 영역은 얼마든지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한 명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우리에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믿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이 캔버라에 존재하고 있는 저희들 캔버라 하나님의 차이신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최선을 다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행동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